안녕하세요. 미션 공인 여러분. 저는 미션 대표 박연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션 야베스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션 야베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교회 행정 및 재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중에 여러 교회 행정 재정 관리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이 미션 야베스 플러스는 과거 우리 미션 소프트 시절에 미션 청지기라고 오래전에 제품이 있었는데, 미션 청지기 제품이 나온 이후에 2014년에 미션 야베스가 출시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 미션 야베스 플러스가 다시 새롭게 개편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미션 야베스 플러스로 보급되고 있고, 미션 야베스 플러스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형태냐면, 어, 교회 헌금으로 그 어떤 그 버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수, 어린아이를 포함한 교인수를 가지고 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150명까지를 기본형 야베스 플러스 스탠다드라고 해서 현재 18만 원에 올라가 있지만 오픈마켓에 판매는 15만 원에 5만 원에 하고 있고, 할인 이벤트를 할 때 저희가 13만 2천 원까지 낮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형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500명까지 인원 관리할 수 있는 야베스 플러스 프로형 중간형 버전을 저희가 33만 원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 무제한인 야베스 프리미엄, 야베스 플러스 프리미엄, 요것은 현재 55만 원에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플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행정관리와 재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교회 전반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교육자들이 그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나, 어떤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A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고, 직책이 무엇이고, 자녀가 누구누구 교회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했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관리 프로그램이고, 재정관리는 교회 전반적인 예산, 또 씀씀이, 지출, 그리고 교인들의 개개인의 헌금,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 또는 특별헌금, 뭐 부활절 헌금, 성탄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그 외에도 뭐 특별하게 뭐 부흥의 감사금이라든지 혹은 신방 감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야베스 플러스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야베스 플러스 매뉴얼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띄우게 되면 행정관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 메뉴인데요. 그 기본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명을 넣고, 그다음에 교단명을 넣고, 담임 목사를 넣고, 그다음에 교회 쓰는 용어, 침례교단은 침례라 쓰겠죠. 그 외에 우리 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세례라고 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서, 그다음 메인 메뉴로 넘어가서 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총 몇 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출석교인이 몇 명이고, 미등록 가정이 몇 명이고,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신방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통계가 될 수 있고, 직분자별로 통계를 잡을 수 있고, 또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수 있고, 밑에 보면 오늘 생일자 나와 있죠. 오늘 당일 생일자. 그리고 이달의 생일자도 물론 추론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교인 생일, 오늘 생일자 누구, 이달의 생일자 누구. 제가 현재 입력한 사람이 없다 보니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교족 관리는 이제 개인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그 개인의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자격을 관리하는 이유는 어떤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홍길동의 아내와 홍길동의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낸 헌금들 전체를 통합해서 그것을 이제 세무서에 기부금 납입 증명서로 이제 제출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그 가족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가족 사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력할 때는 여기 보면 입력이 있고 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삭제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다 보면 저장할 수 있겠고 잘못 저장되어 있으면 수정을 눌러서 다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력은 해야 합니다. 이름과 그다음에 남자 여자인지 생년월일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 세대주가 누군지 바로 이 가족을 묻는 것은 이 세대를 통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혼자 출석하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가족이 나오는 거라면 반드시 세대를 통해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뭐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혹은 뭐 금요 기도회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예배들 통해서 누가 출석했고 누가 빠졌고 그다음에 몇 명이 출석했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관리이고 신방 관리는 밑에 나와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그날 신방할 때 오늘 내가 신방 어느 가정했고 몇 명이 신방 누구누구 같이 신방했고 가서 메시지는 뭐 했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어떤 것을 같이 기도했다 메시지 본문은 뭐였고 제목은 뭐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방 관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한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언제 신방했는지 그 신방 때 가서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봉사관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다. 뭐 찬양팀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혹은 셀 리더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등등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봉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뭐 교육훈련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은 우리 어느 한 가정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가정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는 이 교육훈련은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역 공부들을 이수했다 뭐 알파 코스라든지 혹은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전도폭발이든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수한 그런 성역 공부 과정들에 대해서 메모해 둠으로써 나중에 타 교회로 가고자 할 때 이명 증명서를 떼줄 때 우리 이 성도에 대해서는 이 집사님 혹은 이 장로님 이 권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들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행사는 우리 교회 1년 행사 가운데 주요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다. 뭐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5월달에는 뭐 가족 소풍이 있고 여름에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 가을에는 뭐 운동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년의 교회에서 움직이는 행사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줌으로써 미리미리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행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야베스 행정에 대해서 야베스 플러스 행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 다뤄보겠는데 행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매뉴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면을 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백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 항목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계속 써왔다 하면 전년도 항목 복사를 누르게 되면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추가 혹은 수정 삭제를 통해서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수입 입력은 교회 전반적인 수입 입력에 대한 교회 행사 1년 우리 1년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혹은 5억인데 뭐 혹은 100억인데 그 1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을 잡고 또 어떻게 지출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수입 입력과 지출 입력이 되겠고요. 집계는 뭐냐면 일단 입력이 다 끝난 이후에 분계장은 이제 그걸 세분화시켜서
한눈에 펼쳐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분기장, 현금 출납부는 이제 말 그대로 그날 들어온 것, 나간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이제 이출금 전표는 바로 그 이제 각 부서의 뭐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뭐 청구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출한 것들에 대한 것들. 개인 가족 헌금은 이제 개인들이 혹은 가족이 낸 헌금들에 대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가족 헌금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헌금은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개인별로 쫙 망라해서 볼 수 있는 또 입력하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할 때 이 개인별 헌금에 대해서 보겠고, 기간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목별은 뭐 예를 실제 항목만 보자, 감사금 항목 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월간 주별 또는 연간 월별 다 정리해서 관리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베스 재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처음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제품 버전, 내가 좀 쓰고 있는 것이 야베스 플러스 재정 프리미엄이다. 제가 좀 쓰고 있는 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품명 및 버전 표시가 있고, 상단 메뉴에는 파일, 확률 설정, 제품 도움말 메뉴. 그래서 도움말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매뉴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재정 선택 코모박스. 이 야베스 플러스의 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 재정과 건축원금을 위한 특별 재정,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통합 재정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재정에 상관없이 하나의 재정으로 계산되고, 개별 재정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 재정으로만 집계 및 결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로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저장하기가 있고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를 쭉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백업 시킬 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 옮겨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저장하기고, 불러오기는 말 그대로 현재 외부에 저장한 것들을 이것에 와서 불러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변화는 옛날에 썼던 야베스, 현재 이것이 야베스 플러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베스에서 플러스가 아닌 야베스, 기존 구 야베스에서 썼던 것을 부르는 것이 이제 외부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이고요. 이걸 하다가 다시 여기서 바로 야베스 행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야베스 행정을 하다가 야베스 재정으로 넘어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열어볼 수 있도록 네 자리로 뭐 입력하게 되는데, 전화번호나 보통 이렇게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번호로 네 가지, 그러니까 빵빵빵빵, 뭐 9999, 11111, 이거 야베스 플러스의 기본 입력은 기본 암호는 111로 되어 있는 1을 4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나중에 개교에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 백업 경로를 설정해 두면 나중에 그 백업이 될 때 이 C가 아닌, C 하드가 아닌 예를 들어 D 하든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백업 경로 설정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지정 경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죠. 자, 이제 도움말 메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의 매뉴얼을 볼 수 있다든지 혹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입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설정을 하고 관항목 예산을 설정하고, 이 야베스 플러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 회계연도 설정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11월까지 혹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클릭함으로써 설정이 끝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혹은 어떤 교회는 4월부터 3월까지 혹은 어떤 교회는 뭐 9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불가합니다. 전년도 항목 복사는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항목으로 관련 들어오는 것이고, 기본 항목은 여기 저희 야베스 플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드린 그대로 불러오는 것인데, 뭐 그런 어느 걸 써서 상관없겠습니다.
인쇄는 화면에 보여진 그대로 다 인쇄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엑셀로 변환시켜서 다시 또 새롭게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월금은 이제 작년 2024년까지 했던 수입과 지출의 모든 집계가 끝나고 남은 금원이 2월금이 되겠죠. 2월금은 한 번 넘어오면 그걸로 끝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에 다시 포함이 돼서 쭉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올해 예를 들어 11월 말에 이제 예결산이 끝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있으면 그 남는 금원이 또 2026년에 2월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수입 입력을 보면 이제 수입 입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에 박스가 위에 보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입력할 것이냐.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대회 끝나고 나면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주일 대배면 대배 그렇게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선택한 날짜에 이렇게 입력을 쭉 마치고 나면 아래는 종합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따라서 그 헌금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개인별로 헌금한 것들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수입 입력이 있습니다. 수입 입력이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입 입력 있죠. 이 수입 입력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11월 5일인데 제가 지금 오늘 11월 5일 날 이렇게하고 있는데 주일날이면 예를 들어 11월 뭐 2일이든지 혹은 11월 9일이 되겠죠. 11월 9일 이제 주일날 대예배 때 입력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입력하겠다면 행정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이 야베스 플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정에서 사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입력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야베스 재정에서는 그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와서 저분이 대예배 때 헌금 얼마, 감상금 얼마, 11조 얼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인원이 그 이름이 없는 무기명 혹은 무명이라고 보시면 얘기하는데 무명 혹은 익명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그렇게 익명 1 혹은 무명 1, 2, 3, 4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입금을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입을 입력할 때 여기 보면은 헌금 금액 입력하죠. 항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금반지를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작정 헌금을 헌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죠. 제가 뭐 언제까지 기한은 없지만 100만 원에 작정금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당장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또는 뭐 금반지라고 하는 어떤 그 헌물이 현재 값어치는 알 수 없으나 그것들에 대해서 영원으로 표시를 하고 부기로 이제 뭐 금반지 혹은 뭐 작정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겠죠. 자주 나오는 헌금, 예를 만 원이든지 혹은 10만 원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주 사용되는 금액은 그냥 원클릭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메모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헌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팔찌를 했다, 혹은 뭐 금목걸이를 했다, 혹은 금반지를 했다, 혹은 작정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버튼을 눌러서 입력 시작하고 수정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은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고 날짜 검색, 주간 검색 또는 월간 누계, 연간 검색, 전체 검색이 다 됩니다. 지출 입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과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지출 입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출 입력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입력을 시작 누르게 되면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우선 날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가 뭐냐
좀 내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주일 대비냐 뭐 혹은 뭐 일반 성인 분야 뭐 이런 것들 자, 지출 항목은 어떤 것이냐 지출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육자 사례비라든지 혹은 뭐 세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혹은 수도세라든지 혹은 각 부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지출이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선교사 지원, 교회 성례비, 교회 관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입력하게 되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합산이 됩니다. 분기장은 말 그대로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간 분기장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지출, 수입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기장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사항, 회계연도, 단기 선택된 날짜대로 기간에 표시된다. 원하는 기간 입력 가능하다. 검색하기 원하는 수입 또는 지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검색하기 원하는 관항목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현금 출납부는 말 그대로 그, 그 내용 전체가 아, 이전 잔액이 얼마였다. 그리고 이제 감상금으로 얼마, 성례비로 얼마, 11조로 얼마. 그러니까 이건 합산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금 출납은 이제 정리를 다 개인별로 정리를 해서 관항목별로 정리해가지고 합산돼서 들어오고 나간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금 출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잔액, 그다음 총 잔액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출구 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서 들어온 것들, 각 부서 지원금들의 청구서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영수증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집행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입출금 전표는 일단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면 그건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별 가정헌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헌금한 것들에 대해서 입력하는 난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나라면 이 나라에서 교인 검색을 해서 불러와서 여기 보면 전체 집계는 여기 집계 나와 있잖아요. 가정헌금 집계. 그분이 1년 동안 총 낸 헌금 11조가 얼마고 감상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특별헌금이 얼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험들 했고 그래서 합산이 총 얼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별 가족별 헌금 집계가 되겠고 또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왔죠.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행 바로 이거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납입증명서 발급 대장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클릭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낸 헌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죠. 기간별 집계, 그러니까 월간 일별에 따른 수입 지출 상세 내역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도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에 대해서 나간 것들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총합 토탈로 뽑아봐라. 관리비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 항목별로 검색 기간 동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연간 월별 또는 월간 주별 집계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 뭐 나왔죠? 연간 월별, 1년간의 월별 헌금 집계 합계 검색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이제 프리미엄에서 특히 잘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옵션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기 연간 결산 이제 전체적인 누계와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까지의 관항목별의 합계, 해당 월까지의 누적 금액 합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집행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야베스 제정에 대한 것이고 야베스 행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입력하고 메인 메뉴가 나와 있잖아요. 주로 여기서는 개인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개인 입력을 잘하고 그 개인별의 그
그 항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다 혹은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해놓고 신방할 때 특히 교육자들이 몇 월 며칠 신방했고 누구누구 신방했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했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차후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태신자 전도 대상자 입력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가족상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세대주가 누구고 그다음에 아내가 누구고 딸 누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족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가족별이고 헌금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대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세대주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세대주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한꺼번에 합산이 돼서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무서에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합산해서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가운데 출석을 잘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이게 행정과 재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쓰시게 되면 굉장히 이 교회 행정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서 건의를 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